명화로 배우는 수행의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부처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힘든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근데 얼굴은 좋으시네요. 개연 맞은 사람들 치고는 아주 얼굴들이 좋아요. 저번 시간 이야기를 조금 기억을 좀 살려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좀 기억을 살리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상징주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요 날개가 보이나요? 네, 이렇게 앉아있는 분, 여자분이 앉아있는데 여자분이 나이가 들어 보이죠? 네. 이 낫이 보이죠? 서양에서 낫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게 제우스의 그 신들의 이야기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애들만 낳으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생식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이 낫이 시간을 상징하는 크로노스, 그래서 우리 시계 하면 크로노그라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낫은 시간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쓰여요. 그래서 이 여자, 늙은 노파, 세상에 등이 휠 것 같은 이 짐을 지고 가는 이 여자분을 죽이는 건 결국 누구? 시간이 이렇게 쳐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낫으로, 낫이라는 시간이 목을 지금 노리고 있죠. 서슬퍼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리포터 보셔봤나요? 보신 분? 해리포터 보신 분? 거기도 보면 그 제일 무서운 그 추억을 빨아먹는 그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이, 그 간수들, 아즈카반의 간수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형태로 낫을 들고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저는 그 J.D. 졸링인가요? 그분이 의식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줄 아세요? 치매예요. 왜 치매가 제일 무섭죠? 어른들한테는? 왜 불쌍해요? 왜 무서워요? 모르죠. 뭘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져요. 가족하고의 추억이 없어지고 자기의 추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아즈카반의 그 간수들이 빨아먹는 게 뭐예요? 사람의 추억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뭐와 함께 온다? 세월과 함께 온다. 우리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사람은 무엇으로 영원하다? 이야기로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줄인 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이순신 장군 그러면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가 자동으로 탁 떠오르고 한산도 대첩이 떠오르고, 안중근 그러면은 하얼빈이 생각나고 이토 히로부미가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에는 책의 제목처럼 해리포터 그러면 해리포터 시리즈가 쫙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패를 뭐로 써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12.9 사태에 이태원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의 이름을 못 쓰게 한 이유, 추억을 없애보려고 한 거예요. 왜? 추억이 있으면 사랑스럽고 추억을 공유하면 감정이 공감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망자 1, 사망자 2, 사망자 3 이렇게 된 순간 우리는 추억이 없는, 나하고는 무관한 사람, 이야기가 없던 그냥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망자 1, 2, 3으로 돼버리는 거죠. 세월이, 그리고 그 세월이 가지고 오는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추억을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된다?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 민족의 추억이에요. 그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 민족이고, 같은 단위의 우리 가족들의, 우리 애기가 언제 걸음마를 뗐으며 언제 옹알이에서 처음 엄마 아빠를 했는지를 알 때 우리는 가족으로 그걸 느끼고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자전거를 탔는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울고 왔는지를 아는 때 그 추억을 공유하는 게 식구고 가족이고, 그리고 크게는 민족이고, 그리고 인류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로라고 하는 화가가, 상징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콤플렉스의 하나인 오디푸스, 웨디푸스 콤플렉스. 웨디푸스는 발이 한쪽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은 발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오디푸스는 어떤 신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잘 컸어요. 왕자로서 잘 컸어. 근데 신탁을 받았는데 너는 니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같이 잘 거다. 동침을 할 거다라는 신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서 그 자기가 자라온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도시국가였으니까. 근데 어느 고개가 이렇게 했어요. 참 첩첩산중이죠. 그죠? 첩첩산중을 넘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가슴을 보니까 여자 같네요. 근데 손을 보니까 뭐예요?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여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괴물이 날개까지 달았어. 예전에 성냥 회사 중에 비사표라고 있었는데 사자가 날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요게 작아 보여도 여러분들 강아지 생각하면 압니다. 강아지도 조그만 놈이 덤비면 무섭잖아요. 근데 사자가 덤비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고개에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수수께끼를 맞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오디푸스가 딱 이렇게 걸린 거예요. 수수께끼의 제목이 뭐예요? 내용이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짐승이 동물이 무엇이냐가 수수께끼였어요. 어때요? 오디푸스 잘생겼죠? 그리고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죠? 그래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죠? 사람이다. 스핑크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바닥에 숨겨진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뭘로 보여요? 뭘로 보이세요? 왕관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 있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신분이 왕관을 쓰고 있던 왕이에요. 다른 그림에는 저쪽 편에 놀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구스타프 말로는 이곳에 나눴어요. 뭐냐면 오이디푸스가 오다가
이 급하게 수레를 모는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과속 운전을 해가지고 오디푸스를 겁을 줬어. 근데 사과도 안 하고 가. 그래서 오디푸스가 원반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온 거예요. 이야기는 그 전도 있고 스핑크스를 만나기 전도 있고 그 후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그것도 누구를? 왕관을 쓴 왕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생부. 모르고 죽였죠. 하나 더 자세히 볼까요? 이 옆에 있는 구석에 있는 나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 이파리가 무슨 이파리? 여기 열매도 있네? 이파리를 보세요. 자, 저저번 주에 강의가 전생의 강의처럼 아주 이렇게, 예? 어쩜 이렇게 찍어도 다 틀리게 찍으세요? 무화과잖아요. 무화과, 이 열매 무화과 나무.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알레고리가. 무화과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 꽃이 안 핀다고. 예. 그 무화과 자체가. 예. 그래서 알레고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선악과의 알레고리예요. 선악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를 뜻한다 그랬어요? 무화과가 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꽃이 사실은 많은데 꽃이 없고 이걸로 무화과 잎으로 처음에 뭘 가렸다? 아담과 이브가 본인의 2차 성징을 가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가 나올 때는 아 이게 어떤 상징이다. 성적인 상징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죽은 아버지와 또 성적인 상징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와의 동침에 대한 이야기를, 알레고리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더 알레고리를 담아놓은 게 뭐예요? 뱀. 뱀이 여기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오디푸스의 발이 다른 데는 다 매끈한데 발이 퉁퉁 부어있죠. 그래서 오디푸스라고 부르는 것도 이 화가는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오디푸스는 여기서 스핑크스도 죽이고 그리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과속운전을 하던 폭주족도 죽였어요. 왕인데 의기양양했죠. 세상에서 원반을 던져서 멀리 멀어져가는 그 마차를 맞춰서 할 정도로 피지컬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핑크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맞추지 못해서 죽었던 그 스핑크스를 보고도 겁도 안 먹고 그리고 머리가 또렷해서 똑똑해서 그 문제도 잘 풀었어요. 잘난 것이 하늘을 찌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조카가 아닌 그리고 아들도 아닌 딸도 아닌 그리고 진료도 아닌 애들을 낳게 돼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죠? 오디푸스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똑똑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몰랐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나를 알아가는 화두고, 기독교에서는 뭘 해야 하는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당신의 쓰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다? 저번 시간 했죠. 그게 출가입니다. 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는 것. 네. 그래서 영어로는 출가를 집을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가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불교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성직자 생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몽크 후드라고도 하고 부디스트 후드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리스트 후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출가처럼 또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밖으로 나갔다. 출세. 불교에서는 출세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걸 출세라고 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네, 이걸 출세라고 해요. 근데 육아에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출세했다 그럼 뭐예요? 성공했다 이거죠. 근데 성공했단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이 말이 어떤 말하고 같이 엮여 있냐면 출마라는 말하고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 출마를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이제 공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running for offi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하는 것을 출마라 그래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게 출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마라고 하는 것, 그것은 출세하고, 출마해가지고 잘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출세했다 그러잖아요. 출세와 출마는, 그리고 출가는 뭐예요? 공직 내지는 공동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는 거를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였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디의 장면이냐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혼인식 장면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곳에 제일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여기 뒤에 오로라가 있죠.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또 오로라가 계신 분이 누구? 예수님의 어머님인 마리아가 중앙에 앉아 계시고, 한쪽 귀퉁이에 결혼식의 주인공인, 여기 확대해놨죠.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여기 한쪽 귀퉁이에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가나의 혼인식인데, 혼인식의 주인공이 누구? 씬 스틸러는 이 두 분이라는 거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때문에?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날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장소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출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읽어봤어요. 출가가 어떤 건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공생애가 뭔가? 여기서 보시면 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엄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전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스님들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상감마마도 생각을 했습니다. 대왕 대비가 상감한테 뭐라 그래요? 주상 이러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의 아들이지만 뭐예요?
공직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께서도 본인은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만중생의 구원자신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싸가지 없잖아요. 엄마한테 여자요. 이게 요즘 말로 좀 싸가지 없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아줌마 이런 거하고 뭐가 달라.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이러면은 아들이 그러면은 미스거나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요즘 영어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국말로 하면은 아줌마지 그냥. 왜 그랬을까요? 천하의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께. 그래서 스님들은 이따금 한 번씩, 이따금 스님이 되고 나면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어떻게 해요? 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왜? 다른 계위의 위치에 놓여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때부터의 행적, 집을 나와서부터의 행적을 제가 출가로 잡는 이유는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한 삶으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개인적인 생물학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아니 거의 똑같아요. 부처님도 출가의 삶을 사세요. 출가의 의미를 조금 밝히는 여기 A가 하나 보이죠? 네. 이 여자분 보이죠? 가슴 나왔잖아요. 그냥 여자분인 거죠. 딱 봐도. 근데 얼굴 표정이 어때요? 고와요? 아니면 좀 화가 좀 난 듯이 좀 악착같아 보여요? 화나 보이죠? 화났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한 지 6년 만에 깨달으시고 깨달으신 지 5년 만인가 6년 만에 카필라성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갔을 때예요. 그때 한 여인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리 와. 니네 아빠 왔다. 이러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유산 달라고 해.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을 때 꼬맹이가 와가지고 부처님의 가사장거를 두면 아버지 유산 주세요라고 했던 이야기의 불전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은 누구? 부처님의 부인 아쇼다라였어요. 정우성이보다 나쁜 놈인 거지. 예? 정우성이는 양육비라도 준다며. 근데 이 양반은 그냥 나가버렸어. 집 나가서 지금 10몇 년 만에 온 거야. 예? 자, 부처님이 처자식을 버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그게 좋은 행위인가요? 나쁜 행위인가요? 지팔자지 마. 그래서 육아에서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됐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나간 놈들. 저
일륜지 대사를 다 그르친 천륜을 벌인 나쁜 놈들을 스님들이라고 생각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모운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부처님 말씀 중에서 뽑아낸 것처럼 그런 그 중국에서의 부딪혔던 그 효사상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사상적인 충돌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부처님은 어떻게 했나요? 이 아이의 이름은 뭐? 라훌라. 장애자. 장애물.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리케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장애물이야. 이름도 참 좀 심하게 지은 거지. 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누구 아빠, 애 이름은 지어주고 가야, 아니, 누구누구 아빠라 그러니까, 애 아버지, 애 이름은 지어주고 가야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 걸림돌이야. 이러고 간 거랑 똑같아. 근데 10여 년 만에 와서 법문을 하고 있을 때 아쇼다라가 네 아버지다. 얘는 어떡할 건데요? 하고 지금 따지듯이 지금 이 포즈, 지금 딱 누가 봐도 진짜 조각 잘했죠. 따지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라울라를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스님이 되려면 20살 이상이 돼야 되는데 라울라만 10살이 안 됐는데 애인데도 스님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 삼위예요, 삼위. 삼위승. 애기 동자.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가족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까지 데려가 버렸네. 그 다음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카필라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전에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 강대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인들이 다 도망쳐서 부처님께 와요. 그래서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부처님의 양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와 아쇼다라와 그리고 많은 샤카족의 여인들이 출가를 허락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샤카족의 왕자들 그리고 귀족들도 그때 많이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이 갔을 때. 우리 형님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돼서 정신적인 지도자가 돼서 오셨대. 우리도 같이 가야지 하고 많이 출가를 하고 어느 경우까지 있냐면 출가를 안 하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그때 막 신혼에 접어든 난다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난다한테는 바루를 맡겨요. 바루를 맡긴 다음에 그 바루를 들고 바루를 맡긴 다음에 부처님이 계속 걸어가 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밥그릇이니까 계속 들고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생각나서 다시 가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데리고 어딜 가냐면 천상계를 갔대요. 그래서 천녀들을 보여줘. 우리로 따지면 선녀들을 보여주고 딱 와서 자기 부인을 봤더니 어때? 오징어인 거야. 쭈꾸미. 쭈꾸미는 좀 심한데 오징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그 신혼의 달콤함이 떨어져서 그 난다도 출가를 해요. 그래서 많은 석가족의 왕자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출가를 해서 그리고 여인네들은 그 전쟁통에 피난을 와서 또 출가를 해서 석가족들이 지금도 네팔 인근에는 아직도 살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처님의 일가 친척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목숨을 부지하고 부처님의 회상에서 스님들이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좀 또 돌려보자고요.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오는 게 아니라 집의 담장을 넓히는 거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번에 유성 출가라고 했잖아. 성을 넘는 게 아니라 담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집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내 집으로 만들고, 내가 가족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생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공생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한 효자였는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한 100일간을 종족을 감추신 적이 있어요. 어디로 가셨지 했더니 부처님이 저 도솔촌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서 생모인 마야 부인을 찾아가서 법문을 해주시고 오셨다고 해요. 100일간을 법문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내려오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이 사다리를 타고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33천 복의 강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때 이 우전왕이라고 하는 분이 33천에서 내려오시는 부처님이 그리워서, 계시던 부처님이 그리워서 부처님의 모양 그대로를 만들어서 조각을 한 게 뭐? 최초의 부처님 상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고 부처님의 어머님에 대한 효심을 같이 엮어놓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마차 타고 있는 우전왕 보이시죠? 이렇게 고향물도 가지고 있고. 출가를 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약속드린 게 이번 시간에는 깨닫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접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6년간 고행을 저번 시간에 하신 얘기를 그 고행상도 보여드렸었잖아요. 빼짝 마를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행을 하시다가 6년간을 했는데도 깨달음이 공부가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리들붓다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되게 재밌게 그렸는데 그렇게 굶어가면서 빼짝 꼬라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있는데 저기서 바로 개울 위로 나룻배 하나가 딱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위에서 검은 거를 타는 악사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서 악사가 얘기를 합니다. 마스터가 제자야, 이 검은 고줄을 너무 땡기면은 고음이 많이 나서 음악을 망치고 너무 늦추면 눅눅하듯이 저음만 퉁퉁퉁퉁 하고 난다. 적당하게 당겨야 된다. 적당하게 이 줄을 당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배가 지나가요. 경전에서는 6년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못 깨닫지? 라고 반출을 해봤을 때 생각난 때가 언제였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농경제 때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연부수 나무 아래에서 고민했을 때가 제일 깊은 선정에 들었던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굶어가면서 몸을 가혹하게 다뤄가면서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수자타 여인으로부터 음식을 받아서 다시 회복을 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앉았더니 마왕의 궁전이 흔들렸대요. 오! 하고
지진이 난 것처럼 마왕이 33천에 앉아있는 제일 꼭대기 타화자재천에 앉아있는 엄청난 권력의 권력자였는데 그 궁전이 흔들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랬다 봤더니 시달탈 태자가 곧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타화자재천은 뭘로 먹고 살아요? 타화자재천의 제일 큰 힘이 뭐예요? 마왕의 제일 큰 힘은 뭘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유혹하는 장면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마왕의 제일 큰 힘은 뭐예요? 예? 마왕의 제일 큰 힘. 마왕은 뭘 먹고 살까요? 빵? 빵하고 그리고 또 뭘 제안했죠? 세상의 부귀영화, 욕심을 먹고 삽니다. 마왕은. 예. 사기꾼들은 허영심을 먹고 살듯이. 그 마왕의 궁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곧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면 이 세상에는 뭐가 줄어들 것 같아요? 욕심이 줄어들고 그 욕심이 줄어들면 마왕의 인기가 줄어들겠죠. 그 인기와 그 인기에 의해서 모여진 중생들의 그 뿌듯함, 허영심, 그리고 맹목적인 맹신을 먹고 살 텐데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로 딱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자, 요 사진을 조금 더 어떻게 공격해요? 먼저 어때요? 좀 몸매가 좀 어때 보여요? 36, 24, 36. 예,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아니라 예, 여자 셋을 보냅니다. 고민해가지고 먼저 미인계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왕관 쓴 거 보이죠? 예, 마왕입니다. 마왕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그냥 활을 쏴서 죽일까 했는데 아들이 말려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미인계를 씁니다. 진선미를 보내는 거야. 미스 유니버스. 미스 유니버스가 아니에요. 미스 코스모스. 그러니까 33천이니까 우주계예요. 그러니까 33천에서 제일 이쁜 여자의 셋을 보내요. 그러면 대부분 이쁜 여자 그러면 누가 이뻐요? 백설? 백설? 공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의 딸들을 보내는 거예요. 진선미. 왕은 못생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왕자는 대부분 잘생겼어요. 왜? 왕비가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도 이뻐. 에? 당연하죠. 그래서 마녀인데 이쁜 마녀들을 셋을 골라서 보내. 진선미를 쫙. 그래서 애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예쁜 내 얼굴 하면서 앞에서 까부는 거죠. 텔레비전에 나올 법한 그런 얼굴로 이제 까붑니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데 뭘로 안 넘어갈 거예요? 이쁜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이쁜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다? 여기에 나오는데 이쁜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세월이에요. 그 세월을 뭘로 보여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남동과 용산의 지상 1층을 다 거울로 바꾸면 세상에 굉장히 불행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해인사 팔상성도에는 이 이쁜 여자들한테 뭘 보여줘요?
부처님이 너 그래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딱 주죠. 하나씩. 뭘 줘요? 거울을 주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얼굴은 이렇네. 그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래 이렇게 젊음도 늙으면 어떻게 돼요? 이 팽팽한 가슴도 이렇게 축 처져서 이 풍성한 모발도 어떻게 이렇게 돼서 에? 부처님을 이걸 알고 계셨던 거죠. 인생이 무상하다. 시간은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것에 집착해서 무엇하냐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뭘로? 거울로. 그래 네 자신을 한번 봐라 하고. 예. 보세요. 손 거울 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거울 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진선미가 요렇게 변해지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색계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이제 공격을 무자비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그림 보이세요? 일본의 수학마상인데 지저분한 놈들이 똥 싸고 있잖아요. 방구 껴가지고 방구로 공격하고 있어요. 예, 보이시죠? 방구 끼고 있어. 치사한 놈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마군들이 불화살도 쏘고 공격도 해요. 그거를 아잔타 26굴에 있는 수학마상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부처님이 겁을 안 먹죠. 제가 마왕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독재자라고 하는 영화에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생각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독재자라 그래요. 세상이 뭐처럼 보인다? 돈짝만해 보인다. 하는 거죠. 36년도인가 38년도인가의 작품일 텐데,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 영화를 이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만들어서 히틀러를 희화화한 그림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 보살님,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좋아요, 나빠요? 세상을 좌지우지해. 거의 세계 최강의 공화정의 대표도 아니고 독재자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그게 마왕이 먹고 사는 힘입니다. 혹시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풍선 갖고 놀듯이 돌돌돌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다고 한 번씩 있죠. 남의 나라에 전쟁 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데 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왜? 무기 팔아서 돈 벌 것 같으니까. 우리 가자 지구에 세계에서 가장 큰 어린이 공동묘지가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70억 원어치 이상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우리 155mm,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이 나면 우리의 뭘 팔아볼까. 그래서 그곳에 그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는 어때요?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이다? 부처님 편이 아니라 마왕 편이다. 이 얘기를 어제 오늘 이야기하고 조금 더 해볼까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를, 이제 여사란 말도 붙이기 싫은데, 김건희를 경국지색이라 그랬어요. 경국지색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정확하게 가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자입니다. 그 미모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포사입니다. 포사.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 씩 하고 웃었대.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후궁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온 나라의 재정을 거덜내면서 비단을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게 해주려고. 그 여인의 미소를 보려고. 어제의 계엄이 누구를 위한 계엄이었다? 라고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래도 사랑꾼이잖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출마는 러닝 포 오피스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사적인 삶이 아니라 뭔 삶?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그런 생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본인을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자격이 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 혹시라도 이 독재자를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 돈 좀 잘 벌어야지, 어디다가 원전 팔아야지, 거기서 무슨 사건이 났건 상관없이, 아니면은 거기서 어린애들이, 여자들이 죽어가는 거나 상관없이 무기 잘 팔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마왕의 자손과 다를 게 없다. 그 마왕의 공격을 부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스리랑카와 태국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한 분 계시죠? 근데 이분은 또 뭐까지 길어요? 머리까지 길어. 3단 같은 머리를 가지고 계세요. 정확한 그림. 부처님의 손가락을 딱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어? 하면서 마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덕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공격을 하니까, 내가 세세생생에 3아승직급 동안 피와 땀을 흘리면서 선행을 한 것을 누가 증명해 줄 거다? 이 땅의 신, 지모신, 따님이 증명해 줄 거다 라고, 지신이여 나의 공덕을, 세세생생 나의 공덕을 증명해 주시오 라고 손가락을 딱 가리키니까 이 지모신이 나와서 뭘 해요? 춤을 추는 듯한데, 춤을 추면서 뭘 하냐면 머리카락을 쫙 짜요. 머리카락을 짜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카락에서 세세생생에 땅에 흘렸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들이 흘렸던 피와 땀의 공덕이, 공덕수가 콸콸콸 하고 나와서, 예, 노아의 방주 때 홍수처럼 마군들을 다 쓸어가 버려요. 되게 이쁘죠? 이야기가 이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한국에 와서는 최고의 신이 여자면 돼, 안 돼? 아들 선호사상 했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공덕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호리병 안에 딱 담아놓고 내 공덕수가 이겁니다 라고 하니까, 에게 그거밖에 안 돼? 이랬더니
부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걸 옮겨보시오 라고 하니까 마군들이 여기다가 줄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걸 낑깡 이러면서 옮기려고 하는데 옮겨요, 못 옮겨요? 여기서 막 영차 이래라 하는데도 그걸 못 옮겨.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북도 치잖아요. 북도 치면서 힘내라 힘 막 옮겨 막 이러면 북도 치고 있잖아. 에? 근데 이게 꼼짝도 안 해요. 그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그 남존 여비사상이 이 그림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옮기고 있는데 조그만한 동자가 와서 그걸 딱 들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왕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퇴치시켰는지에 대한 이 얘기가 이제 없잖아요. 따님이 머리를 짜가지고 이렇게 딱 휩쓸어 가야지 딱 판이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왔어요? 이 레이저를 막 손으로 막 쏘고 천신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번개신이 와서 쿵쾅쿵쾅하고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쳐가지고 이 마군들을 불로 이렇게 무찔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지모신이 여성이라는 걸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이 마군들이 다 나와가지고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반만 나와 있는 분들은 이제 지모신들인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이야기는 리들붓다라고 하는 이제 영화에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분 아시죠? 존 윅에 나오는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이뻤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아주 꽃미남이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부처님의 시달타 역을 하면서 머리를 잘랐을 때 그 탄호성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영화관에서 그걸 보는데 아가씨들이 그리고 여학생들이 머리를 딱 자르니까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 근데 보리수 아래 앉았을 때 이 물이 이렇게 가득 찬데 거기서 마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네 깨달을 수 있어 없어? 너 못 깨달아 라고 이제 마왕이 협박도 하고 그리고 회유도 해요. 나랑 이 나라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서로 잘 다스려 보자. 너한테도 내가 한 자리 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환영이다. 너는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이 나의 공덕을 이 땅이 나를 증명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뒤에 장면이 더 멋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마왕이 누구로 변해요? 시달타로 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왕이 아니라 누구다? 내 자신이라. 내 자신에 있는 무슨 마음? 세상의 부귀 권세를 누려보고 싶은 마음. 세상에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 어디 있어요? 새 마녀의 이쁜 여인들도 그리고 권세를 가진 마왕도 다 어디에 있는 마음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에 하고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들붓다를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그 감수를 달라이라마가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동영상은 우리 감독님이 절대 안 된다고 유튜브에 바로 딱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못 보여드리니까 스틸컷으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 얘기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경국지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달콤한 제목입니다.
달콤 씁싸름한 제목입니다. 레이디 고디바입니다. 고다이바. 뭐죠? 뭐예요? 초콜릿 상표죠. 영국의 어느 성에 갑자기 세금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정부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왕이 갑자기 그 성에, 그 지자체에 성주한테 엄청나게 예산을 때려버린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근데 그 성주의 부인이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 지금. 금리는 고금리고, 월급은 안 오르고, 환율은 완전 박살났고. 그런데 세금을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의 부인인 고디바가, 레이디 고디바가 성주에게 세금 걷지 마세요. 성주님, 제발 세금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백성들한테 우리가 베풀어야지 세금을 지금 거두면 안 돼요. 남편이 열받았어. 왜? 예전에는 다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정부가 따로 있고 부인은 또 부인대로 따로 있고. 근데 부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이제 정사에 개입한다고.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성주가 자기 남편인데도 그럴 것 같으면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그럼 내가 세금 깎아줄 건데 네 그냥 깎아주진 않고, 그냥 깎아줄 수는 없고, 그러면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옷을 홀라당 벗고 백마를 타고 이 성을 한 바퀴 돌아. 그러면 내가 세금을 깎아줄게.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여자에게, 그리고 왕족에게, 성의 주인에게 옷을 벗는다고 하는 건 수치심이죠. 그건 여자의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를 걸어. 그러면 내가 세금 깎아줄게 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나이가 18 정도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젊은 여인에게 나이가 한 80 정도 되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에? 찜질방에 가서도 막 이렇게 더 걸어다닐 수도 있으니까. 에? 응? 근데 여성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를 이 젊은 여인에게 원해요. 그래서 고디바가 어떻게 해요? 합니다. 방이 붙었어요. 12월 7일 날 6시에 레이디 고디바가, 그 이쁜 여인이 옷 하나도 안 입고 에마 부인으로 출격을 한다 라고 방을 붙여요. 근데 그 이유가 당신들의 세금을 올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문을 닫고 커튼을 칩니다. 그 성에 아무도, 아니 딱 한 놈만 문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봤대. 그게 피핑토미라고 하는, 그래서 관음증 환자를 피핑토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본인을 위한 일을 하는 여인이라면 어떻게 해줘요? 지켜주는 거예요. 남편이 계엄을 때려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준다? 시민들이 지켜줘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이 출가의 마음이자 그 자세가 출가하는 사람의 정신이자 그 정신이 뭐라고요? 성부라는 마음, 나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마음, 중생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출가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지속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깨달으신 분, 나의 담임 선생님, 시아본사라고 부릅니다. 이 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옷이 하나도 없어서 땅이 본인을 감춰줬다, 가려줬다라는 분이 누구냐면 땅이 가려졌다, 땅이 감춰졌다 해서 지장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가 레이디 고디바와의 이야기와 많이 흡사합니다. 어제 많이들 놀라셨을 거잖아요. 저도 너무나 황당해서 놀랐습니다. 이걸 진짜 한다고? 그래서 오늘 원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감사하게도 회의를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원로 분들께서 걱정도 하셨지만 많이 반가워하셨대요. 애들이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라고 확인을 해줘서,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어쨌건 간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헌법 체계 내에서 뽑아놓은 대통령이어서 어떻게 그래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옳았구나 내지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본인이 그 복을 그리고 그 고난을 너무나도 손쉽게 고민하지 않고 내던지는 놈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비판했던 게 맞았구나라고 확인을 해서 반가웠다 그러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 탈 없이 강의 준비 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덕분으로 어제 오늘 제가 많이 바빠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성불을 하셨을까? 성도 하셨을까에 대한 도업을 이루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